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감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열 유감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시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드리고 제독자 3호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여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여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로.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여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벌을 의지함이로 지 못한 것 주께 없소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버러지 주의 영원하신 법 함께하사 항상 나를 굳도심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벌을 의지함이로 긍휼과 자비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세수만 교회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라도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도 담대하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예배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정말 이러한 사태를 만나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하루속히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서 기도하시고 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깨닫고 느낀 점은 우리 단톡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씁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요즘 신종 코로나 19로 염려가 많으시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것, 두려움, 예,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대를 염려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두려움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연구했던 미실딘 박사는 인간의 두려움은 영아기에 이 3대 두려움의 이 기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3대 두려움이 뭐냐면은 떨어지는 두려움, 그 다음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두려움은 성인이 되면서 실패의 두려움 또는 뜻하지 않는 사고와 사건을 만나는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어른이 되면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폭력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려지는 두려움은 인간 최대의 내적 두려움인 고독과 불안이 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헤어지는 두려움도 있고 미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세 번째 버려지는 두려움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아기 때부터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이 평생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움이 실존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에는 366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6번인지 아세요? 윤달이 오면은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염려의 문을 열고 나갈 것인가, 믿음의 문을 열고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염려의 문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열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런던의 킹스 병원의 암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유방암에 걸린 여인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는 나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10년을 더 살더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시애틀의 하버뷰 메디컬 센터에서도 그런 보고를 했는데 중하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나을 수 있다,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렇게 말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빨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은 능력 있는 삶이고 아멘.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아무리 몰아쳐와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두려움이 아니다. 또 그래서 이 감정의 실체를 오늘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도가 되어서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예전에 한 자매님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은 밤만 되면 너무 두렵다고 해요.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불을 다 켜놓고 또 이렇게 막 커튼을 이렇게 두껍게 닫아놨는데도 뭔가 사람이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뭔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나중에 실토를 했는데 어릴 때에 성폭행 당했대. 그런데 그거를 숨겼대. 자기 남편한테도 숨기고. 그런데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죄책감 때문에 늘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폭행 당한 것은 당신의 죄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그 죄책감에서 묶어두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읍시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사람은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이 원초적 감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병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 내면에 깊숙이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두려움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벗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벗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몸이 발가벗겨진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내면이 다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초라한 자성이 다 드러나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옷을 자꾸 껴입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꾸만 공부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학벌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 되려고 신학교 나오고 7년씩이나 공부하고 또 거기다가 또 전공 또 하나 더 해가지고 학위를 2개씩 3개씩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학위에 집착하느냐? 내가 무식하고 내가 부족한 것 들킬까봐, 내가 벗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초라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려고 너무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너무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너무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사람들, 요즘 화장을 갖다가 60대가 화장하면 환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대인이 벗었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피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서 인간을 병들게 하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실체가. 사울왕도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나라만 다스리면 될 텐데 다윗 쫓아다니다가 멸망하고, 예?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제가 옛날 그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농사꾼은 농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 스트레스가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은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한번 해소해 보려고 자기가 이제 이 낚시를 취미로 삼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은 또 세상 재미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뭐 어디에 빠지고 빠지면서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요, 나는 너무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할 게 없다. 자기 마음속 깊이 숨어 들어가서 우리 현대인에게 두려움은 정말 우리 인간의 행복과 능력을 파괴하는 두려운 실체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요즘은 병에서 지정병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우리 농사꾼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요, 농사꾼들도 스트레스에 딱 취약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철만 되면 몸이 아파. 그리고 이 동네만 떠나면 신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일철에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주변 일만 막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런 정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내면에도 이런 스트레스의 증상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려움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극복하고 복된 삶, 풍요로운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시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두려움은 극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늘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잘 아는 정탐꾼 10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은 부정적인 눈으로 봐요. 그 땅이 참 좋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메뚜기와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시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물리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두려워요. 그렇지만은 조금 두렵지만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는 겁니다. 대항하고자 하는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정신의 문제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용기 있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철이 없거나 정신질환자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렵지만은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요.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 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군들이 그 전쟁에서 그 고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고아들을 그 막사에 모아놓고 걔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막사에 있는 그 고아들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들이 심리학자한테 이런 무슨 현상이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얘들을 가만히 살펴보더니만은 밤에 자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빵을 한 개씩 손에 쥐어줘요. 그래서 애들이 잠잘라 하면은 군인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빵을 한 개씩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빵을 딱 들고는 잠을 잘 자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도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그거를 누리고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밤만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빵을 딱 쥐어주면은 그래도 내일 아침 되면 먹을 빵이 있다. 이거를 의지하고 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빵이 있어야 잠이 잘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과 두려움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능력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부족하시면은 성경을 읽어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밀려오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는 그런 승리하는 행복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등산가들이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등산가. 예, 야산에 등산하는 그런 거 말고요. 저 뭐 안나푸르노봉이라든지 뭐 히말라야를 등정하고 그런데 그걸 등정하다가 얼어 죽고 떨어져 죽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그게 그 위험한 곳에 왜 가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거기 왜 가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분들이 왜 거기 가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험한 산을 오르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책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려움의 묘약을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 묘약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 이것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병적으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못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뭐가 있노? 뭐 내가 헌금을 많이 했나? 내가 봉사를 많이 했나?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내가 뭘 잘한 게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고백하건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그걸 정말 믿거든요. 이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 이 거룩하지 않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나 적게 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번 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옥포읍에 있는 그 어떤 교회에 그 31번 환자의 시어머니가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 설교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렵냐면은 내 설교를 듣고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악평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죠. 그 사람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큰 교회 가면은요 목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이제는 제가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두렵습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이 나를 악평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뭘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하는 사람까지 짝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요 대인공포증이 사라집니다. 인간관계가 원활해집니다. 상처 주는 사람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담대해집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일이 두렵습니까?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면 일을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일이 좋아서 하는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니까. 예, 능률이 오르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인생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신의 인생을 좀 사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에 실패하기도 하고 못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수십억의 지구인 속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당당히 믿고 자신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실패 때문에 두렵지 않고, 예,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신을 죽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려움의 실체를 바로 알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욥기 21장 6절에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예,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라는 속담이 있죠. 예, 이 말이 정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과거의 경험에 묶여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5살 되던 해에 어머니를 따라 치과병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짐 길버트는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른이 되어도 치과에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그런데 이빨이 썩어가지고 치과에 안 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치과에는 도저히 못 간다. 치과 의사를 집으로 불러라. 그래 치과 의사를 집에서 불러가지고 입을 벌리고 치과 치료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과거에 묶여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과거의 묶임에서 풀려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 그걸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 청년들이 30만 명이 죽었답니다. 엄청나게 죽었죠. 전쟁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들을 전쟁에 보내고 염려와 불안으로 심장병으로 걸려서 죽은 미국 시민들이 100만 명이랍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갖다가 봉사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앉아서 불안하고 공포에 떨다가는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에 갔는데 내가 불안해한다고 아들이 안 죽습니까? 이거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텐데 아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불안해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두려워한다면은 그 생각을 단호히 차단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두려움의 공포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들이요, 사람이 지나갈 때에 사람이 두려워하면은 그 마음이 두려움이 미세한 떨림이 개한테 전달됩니다. 그래서 개가요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는 더 짖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은 개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사탄이 눈치채고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어서 인생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우면은 더 용기를 내어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아멘. 힘이 있다. 스스로 담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들어가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만 가져도 전쟁의 90% 이기는 겁니다. 저 옛날에 덩치가 커가지고요 싸움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가면은 아이들이 남자들은 서열을 정해야 되거든. 근데 내가 덩치가 크고 이러니까는 니 저한테 이기나 이래 되거든.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이긴다 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 저거는 못 이기겠는데 이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긴다는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다. 예. 우리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실체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도 사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번 주에 우리 성도들 예배에 다 나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서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왜냐?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 때문입니다. 저 교인들이 신천지도 교인인 줄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코로나 옮긴다 이런 소리 듣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럴 때에 한번 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라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당하는 그런 우스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당당히 세상에 맞서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용기를 빼앗아가는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옛날에 링컨이 보면은요, 링컨이 그 워싱턴에 가면은 그 애용하던 성경책이 있는데 그 링컨 성경책 속에 보면은 링컨의 손때가 묻은 손가락 자국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하고 그 평생의 정적들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다. 그거를 늘 믿음으로 확신하기 위해서 거기에 손때가 묻을 정도로 거기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래서 골리앗을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짝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일도 사랑하시고요. 예. 그렇다고 코로나19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려움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두려움에 묶여서 내가 성장했고 상황도 바뀌었는데 아직도 자꾸만 겁을 낸다면은 그 두려움의 묶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묶임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나를 자꾸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감히 끊어버리고 용기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우리 새소망 지체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하고 두려움의 실체를 바로 파악함으로 극복해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삶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실체들은 과거의 상처들은 치유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런 심도 좀 멀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들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외로운 아침 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슬픈 일이 없이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쉬운 동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예,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죽었던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험난한 골고다를 오르시며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능히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자녀 손들 위에 그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